2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술절하고 네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정통 유대 공동체를 지금도 있습니다. 정통 유대 공동체가 뉴욕에 가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약 중간기에 대한 얘기할 때도 하시딤 한번 나왔었죠. 그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유대인들도 여러 우리 마치 그 교단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뚜껑만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옷을 입고 유대인인지는 그 뚜껑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시딤처럼 검은 모자에 검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기민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수염도 자르지 않아서 이렇게 덥수룩한 그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 하시딤 남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그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이 각 사람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고 또 사랑받으려면 예수 잘 믿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더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아무나 간증 안 시켜. 좀 성공도 해야 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하시딤 공동체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자기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10명씩 낳으면 최고예요. 최고. 제일 잘한 거야. 우리 집에 검사 며느리 들어왔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 10명 낳는 며느리 들어왔다. 이게 최고예요. 이유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그때 이제 하시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넣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왜 그걸 채워놓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혹시 자기를 통해서 그렇죠. 메시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이 누군가는 해당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게 될 건데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시딤 유대인들이 할 법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어떻게든 낳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다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여인이에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근데 이 행동은 우리가 눈두구를 못 볼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흔한 이름이에요. 영이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많은 다말 중에 왜 이 여인은 존경받는 여인일까?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전혀 얘기를 모르는, 성경적인 얘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다의 이 며느리 얘기, 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대. 그런 얘기인가? 이상한 얘기인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통하는 게 있어.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아무튼 좀 불륜 얘기인가 봐. 그게 자꾸 이렇게 소재로 쓰이는 거 보니까. 그 불륜과 비교도 안 되는 게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얘기니까. 유다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는 아니에요. 어렵게 아내를 가진 게 아니고 가나안에 가봤더니 예쁜 자매가 있어서 결혼했어요.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4절이죠. 4절에 첫째가 이름이 엘입니다. 3절에 엘이라고 나오고 4절에 둘째가 나오는데 둘째 이름이 오난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막내 이름이 나오는데 셀라다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유다가 이제 첫째를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다말인데 이 첫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셨대요. 그래서 다말이 아이도 못 갖고 과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부가 되는데 유대에서는 아이 낳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낳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는 정자를 얼리거나 뭐 난자를 얼리거나 하겠지만 이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형의 그 형수를 동생에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하고 멜랑콜리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씨만 받는 거예요. 씨만. 그래서 그 아들은 내 거가 아니오. 그건 그냥 형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재산 상속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가 이제 아버지가 야, 형이 죽었으니 이제 네가 그러면은 동생으로서 그 일을 꼭 해라. 그리고 다말을 보내줬는데 다말에게서 씨를 주는 게 싫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설정했다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했어요. 그래서 둘째도 죽었어. 우리 한국으로 오면 이런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예요? 집안을 말아먹는 며느리, 사람 잡아먹는 며느리. 그래가지고 유다도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셀라까지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셀라는 어린 아이라는 핑계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죠. 상황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문제적으로 이 다말은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가는 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갈 수 없는 거, 막혀 있는 거, 안 되는 거를 뚫고 나가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다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계획을 해요. 그 계획이 뭐냐? 자기가 창녀 분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가 술 먹고 거하게 취하고 내려올 때에 창녀 변장을 해가지고 유혹해서 자기가 이 씨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율법적으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징표를 자기 둘만 아는 거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가 트랩을 만든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 낳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가 목적이지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자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얘기예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이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 다말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이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는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대 공동체에서도 존중을 받고 메시아가 왔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군다나 더 존경받고 추앙받는 여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 38자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27절에 보니까 쌍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쌍태의 29절에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자, 이 아이들로부터 바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오는 거지. 다윗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 우리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죽으라고 노력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절벽에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자녀 딸들은 아이를 많이 낳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근데 메시아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올 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말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말은 수없이 많은 다말 중에서도 왜 이 다말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여인이 되었을까? 똑같은 맥 속에 있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비록 잘못되어지고 내 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믿음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말처럼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말도 이 시대에 과연 칭찬받고 사랑받았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말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이 두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행복하였더라. 무슨 아이들 동화처럼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도 없이. 시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시아버지가 아이고 내 며느라기 내 애를 낳아줘서 고맙다 그랬습니까? 그랬겠어요? 꼴보기 싫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40에 예수 믿고 나서 온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은 이유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장남, 우리 장손, 우리 영도, 우리 아버님이 영자 도자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항상 우리 집의 기둥, 우리 집의 최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자존감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 엄청나신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랑을 받고 살았어.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항상 식사할 때도 따로 이렇게 같이 먹고. 여기 그 뼈대 있는 집만 아는 얘기인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건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에요. 저희 이씨 집안의 장손. 저는 장남이거든요. 전 또 뭘까요? 장손.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와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할아버지와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제사를 해줄 장손, 우리 장손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칼부림을 해요.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저도 할아버지랑 이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제가 그때 폐병에 걸렸었는데, 천식에 걸렸는데, 저 폐병 걸린 애 데리고 나가라. 내 사랑받는 장손이 폐병 걸린 애로 바뀌었어. 장손이.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종교 속에서는
핍박받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바로 다말처럼 존귀케 될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행히 역전이 돼 버렸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장손으로 바뀌었는데 제사 지내줄 장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 할아버지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들들은 왜 이렇게 못됐는지 하고 괴로워하시다가 예수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결단을 내리셨어요. 제사 우리 집에 없다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믿음 앞에 서 있지를 않고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다말에게는 다말의 상황이에요. 다말은 다말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우리 메시아가 온 뒤의 삶에서는 또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믿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에겐 기도입니다. 그게 존귀케 되는 일이에요. 사랑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해나가는 일이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여러분 그런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0.1%라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왜 안 나왔어? 왜 병이 안 나? 하고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잘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유 나는 안 나을 거야. 아유 나는 안 나와. 히스기야는 15년 연장 받았어도 잘 끝났다 이사야. 나는 안 나.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기도하려면은 낫는다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예배하는 거지. 이게 과연 될까? 이러면서 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경건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낸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한 30-40분을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하고 한 일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믿음을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혼낸 게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당연히 저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저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욕하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말과 같은 행동이에요.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족들의 눈치 보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다말의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도 어떻게 끝나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다말과 같은 사명이에요.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건데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는데 그래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길 바라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일이라는 이름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신성일이라고. 너무 신기하게도 KTX에서 제 옆에 앉았었어요.
제가 이성일입니다 하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난 적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성일 저런 성일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성일이 되길 바라요. 사랑받는 성일이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든 믿음으로 선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다말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욕먹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서시면 그게 바로 천국에서 가장 축복받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